네, 오늘 주일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과 믿음이라는 도tum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 교리, 신앙고백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7번째로 오늘은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과 믿음의 관계를 첫 시간 했잖아요. 아담, 그 타락 전후와 관련해서 그 아담에 대한 우리 깨달음과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는가를 아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일단 전제하고 오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벌어진 계시 사건 가운데 이 성경과 믿음의 관계를 또 한 축 우리가 지난 시간 것과 아울러 잘 공부할 어떤 단초를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율법, 법이랑 막 오고 있는, 막 오려고 하는 그 믿음의 관련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우리 읽어보십시오. 먼저 읽어보고 이 내용을 이제 계속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녁을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것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9시 지나면 그냥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딴 데서도 이제 공부할 수 없게.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지고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든 살아가면 괜찮은데 사람에게 더 우리가 치우치는데 없으면 이게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투, 데, 엘페인, 텐, 피스틴, 휘퍼노몬, 에, 프루루, 메사, 싱, 케, 클레이스, 메노이, 에이스, 텐, 멜루산, 피스틴, 아포, 퀄리프테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앞뒤를 다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과 즉 성경과 성경 계시와 믿음에 관련해서 갈라디안주의자들 크리스토스를 등진, 배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깔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믿음, 타락 전의 경우 믿음 여부와 타락한 뒤부터 쭉 해서 그 다음에 모세 당시에 나타난 그 시내산 언약 앞에 이제 약속을 다시 더 충분히 드러내는 그 발판 삼아서 주신 토라,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율법 그렇게 했는데 헬렌 말에는 이렇게 지금 노모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말을 전에도 조금씩 설명드리고 있는데 율법이란 말은 이 말 뜻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이 각종 엉터리 신학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일지도 모를 사람이 성경관이 비틀어지고 구원관이 비틀어지게 된 오늘날입니다. 이걸 정확히 쓰려면 율법이 아니라 률법이라고 써야 되겠죠. 률. 왜냐면 이거 법자랑 률을 거꾸로 하면 법률을 그러지 법율 그러진 않거든요. 법률 사무소 그런 간판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꾸면 이게 율법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은 이걸 하나 정리를 못했으니 나라 뿌럭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럭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할 수 있는 거. 언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일반 법칙인데 이게 비꾸러지면 거기 속임과 왜곡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법이라고 해버리는 게 얼마나 나아요. 토라도 법이요? 노모스도 법이요. 어차피 세상 말을 갖다 쓰는 거니까. 세상 걸 갖다 쓰지만 신령한 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 그래 이게 무슨 이상한 식으로 왜곡된 이미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하는 가짜들이 설쳐왔던 것 중에 용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말, 좋은 말 같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막 대하면은 엉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무튼 이 노모스에 대척되는 게 뭐냐면 여기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특히 단수를 아예 그냥 못 박아놔가지고 굉장히
힘주고 있죠.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그것도 좀 너무나 뭐 마음에 드는 번역이 아니에요. 구약엔 번역에 대한 여러 뜻들이 많이 구약 계시 표현 방식 언어 특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헬렌말 자체도 그렇지만 이걸 번역해서 또 번역한 것도 좋아. 왜곡된 그릇된 해석과 그릇된 습성 종교 관습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3절 자체를 우리 도틈에 비춰서 여기 도틈 율법과 오려고 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려하는 믿음. 율법은 성경의 한 방식이잖아요. 계시 방식. 지난 시대 한때 두셨던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물론 하나님의 법 그러면 그런 시간과 경륜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근본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문맥에서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법으로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토라 그래도 이게 여러 용례가 있고 노모스 그래도 여러 가지 주변 문맥이랑 또 전체 가르침과 부분의 어떤 특성, 자기 고유의 계시로서 그 위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프로 다음에 이게 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프로 투. 이렇게 이격은 이제 비교의 뜻도 되고 속한 것. 그러니까 여기 대라고 있는 것이니까 앞에 22절을 알아야 돼요. 1절서부터 22절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15절부터는 쭉 이거 흘러가는 가운데 앞부분을 놓고 대자를 썼어요. 그런데 하니까 앞부분을 좀 더 보충하면서 뭔가 좀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정반대 뜻인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관련된 데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할 때 쓰는 게 대라는 거예요. 대. 프로는 어떤 것보다 앞이라는 거죠. 앞. 그죠? 앞. 먼저를 강조하면 맨 먼저. 앞에. 앞. 이거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to 엘세인 텐 피스틴. 그렇죠? 근데 여기 특히 엘세인과 텐 피스틴 있잖아요. 이 엘세인이 부정사기 때문에 이 앞에 투 부정사 그런 관계에서 투를 썼는데 이 투를 쓴 것도 앞에 프로가 있으니까 프로에 또 투 이격을 쓰니까 그래서 엘세인 앞에는 사격 톤자를 주로 많이 쓰 사격을 쓰기도 하고 삼격은 이렇게 또 토자를 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격 쓴 건 좀 드문데 앞에 또 프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가 요 엘세인을 굉장히 딱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엘세인은 딱 한 번 그러니까 꼴이 과거 완료 특별한 꼴 이른바 아우리스토스라고 하는 불정과거 꼴이에요. 엘세인 처음으로 딱 한 번 역사적으로 온다 하는 그런 말 이게 온다 뭐 간다 그런 말을 썼어요. 뭐가 텐 피스팅에서 이게 부정사 구문에는 주격구실할 때 이렇게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목적격. 그냥은 그 믿음을 오기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오기. 예. 그러니까 믿음이 한 번 오는데 여기 전이니까 아직 오는 것 전에 믿음이 오는 것, 믿음이 그 오는 것, 그 오기 앞서서 오기 요걸 다 비교하면 오기보다 먼저 맨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이할 때 프로토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로토토커스, 프로토토커스. 프로가 아주 앞선다는 거, 맨 앞선다, 맨 앞이다, 먼저다. 이 말이 참 특이합니다. 에? 그 믿음이 오는 것, 아직 오진 않았어. 왜 여기 프로자가 있어서도 그러하고 이렇게 불정사로 분사는 그 문맥과 상황 따라서 시제는 결정해주면 돼요. 단 몸뚱아리가 바뀐 동사 어근을 썼기 때문에 단회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거. 두 번, 세 번이 없어요. 역사만 딱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인격. 그렇죠? 여기 피스티스를 인격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비추어서 쓰는 법인데 그 믿음은 그러면 무엇이냐? 요걸 이제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온다. 굉장히 의인법이에요. 자, 그 믿음이 오는 것보다 먼저, 오는 것보다 앞서서, 또는 그 믿음이 오는 것 앞에 먼저. 믿음이 오긴 오는데 믿음이 오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이거. 율법 아래. 율법 아래로. 여기서 말하는 노머스는 믿음과 관련할 때 경륜상 믿음의 경륜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 계시를 통한 경륜이 뒤에 있다는 그런 면에서 토라, 구약의 토라, 신약의 노머스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엔 법률 개념이 없는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도 이 관념적에 완전히 그런 개인이 뭔지, 공동체 전체는 뭔지, 상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법원이라는 것은 뭔지, 검찰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들 멋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해석이 지들 멋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건 그냥 무죄, 어떤 건 심각한 죄를 선고하는 그런 엉터리, 정말 소가 배꼽을 잡는 일이 꽉 차 있는 때예요. 법을 그렇게 다루니 온 나라 무법천지가 돼 있는 거예요. 힘 있으면 깡패든 양아치든 그냥 왕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참 무시무시한 때이니까 조심합시다.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이 온다? 근데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 아래 요런 상황, 요런 때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했는데 오기 전에, 오기 앞서서 여기 푸르르 이게 몸뚱아리, 여기 꼬랑지, 우리가야. 또 여기 애자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계통이에요. 과거계통. 그렇죠? 과거계통이니까 이게 몸뚱아리는 앞면에서 푸르르 오니까 이게 미완료된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미완료 과거. 이건 어떤 시점서부터 과거 어떤 때까지 계속 반복됐던 것. 네? 요때부터 요때까지 계속 뭔가가 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지난날에 되어진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 배반자들에게,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파울이 지금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쭉 계속 반복되고 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여기 후르레오가 이게 간수한다, 간직한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뭐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간직되고 있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렇죠? 중간태 수동태가 똑같은데 수동태. 간수되고 있는 중이었다. 율법 아래 누가? 우리 누구예요?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로 간수되고 있었다. 그 믿음이 오는 것 전에는, 믿음이 오기보다 앞서는, 믿음이 오기보다 먼저는, 맨 먼저는 우리는 어떻게 됐었느냐. 이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신약교회를 말하잖아요. 여긴 파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율법 아래, 휘퍼 다음에 사격을 써 있어요. 사격은 뭔가 꿈틀꿈틀한 어떤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자꾸 연상시켜줘야 되니까 그 출애굽 뒤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일반 열 이야기들 또는 나중에 토라, 법, 그런 용어로 된 그 위치, 그 계시하신 그 독특한 위치, 지난날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좁게 특성 있게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 건데 그 언약이나 약속에 대한 것은 무엇을 전제되어 있는가 할 때 타락 이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 고전 거는 좀 특별하다고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잘 숙고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구속 계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처음에 거 기록해서 쭉 한 건 구속 계시라는 특별 계시로서 구속 여부에 대한 그 대전환, 그다음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뒤에 있는 처지니까 그 방면에 주력해서 구약도 모세 이전 계시, 타락 이전 계시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간단하게 서술을 했어요. 간단하기 이 때문에 어느 만큼 해석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뒷날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사명은 무슨 사업이고 이방 종교처럼 뭐 세상 가서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밝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 다음 시대에 이어주는 게 유일무이한 교회 사명,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전투를 해 나가도록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신 건 요 사명이에요. 요 사명. 신학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런 걸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의 전체 주어 동사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간수당하고 있었다. 나쁜 뜻으로 간수는 이제 교도관들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중요한 것을 갖다 이렇게 감춰둔다고 할까? 딴 사람 모르게 일단 이렇게 묶어둔다고 할까? 하는 걸 후르래요. 잘 쓰이는 낱말은 아닌데. 어디에 우리가 간수됐죠? 법 아래로 이런 상황으로 간수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상태로 율법 아래 간수당했죠? 이런 상태로 요거. 싱은 이제 강세 뜻도 있고 함께란 뜻도 있죠. 그 다음 캐자가 대가리에 두 개 있으니까 현재 완료 분사예요. 클레이가 뭐 이렇게 닫는다, 잠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맨 플러스 오이니까 이게 중간태 내지 수동태 분사가 다 돼요. 현재 완료 형태의 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닫다, 함께 잠그다. 그렇잖아요. 쭉 함께 잠가 저와 있는 상태다. 네. 이건 지금 현재 중심한 거고 요거는 과거 중심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볼 때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간수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정한 때예요. 언제 출발한 때부터 이때까지. 이게 지금 율법, 하나님의 법에 간수하려 요 기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선 때는 관련이 안 되고 이게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그 뒤에 이렇게 구약. 어떻게 함께 또는 싹 닫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로, 여기 닫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로 율법 아래 간수돼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 뭐가 쭉 닫혀져 싹 다 닫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로 간수당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여기 에이스 목적이잖아요. 요거 속으로 싹 닫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포함되겠죠? 이건 지금 현재까지 바라보는 이 상태예요. 현재 상태가 이러한데 물론 요 상태까지도 전제되어 있지만 이건 지금 보니까 그러하고 또 요 실체는 미완료 과거의 이 실체는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고 그런 계시니까. 근데 요거 꽉 닫혀져 와 있다는 건 오늘의 관점을 봤을 때 좀 더 확대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처음은 출발지는 똑같아요. 율법 아래에 이렇게 돼 있지만 함께 쫙 닫혀져 닫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로 간수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 오지만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겠죠. 말뜻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속으로? 여기도 텐 다음에 피스틴. 이거랑 똑같잖아요. 텐 피스틴. 그 믿음 속으로, 그 믿음을 향하여, 그 믿음을 목적으로 꽉 닫혀져.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은 열쇠예요. 열쇠. 그렇죠? 열쇠. 믿음 열쇠, 율법은 자물통격이에요. 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저도 써보는 건데. 열쇠굿이라는 믿음, 자물통굿이라는 법, 율법. 자, 근데 여기 믿음을 설명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멜레온데 우산, 분사예요. 몸뚱아리 앞면에 쓰니까 늘 계속되고 있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라는 동사 그 시제를 썼을 때는 일단 요거 동작 발생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문맥에서 결정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딱 단회적으로 오는 대사건이에요. 두 번, 세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거. 여기 왜 믿음이란 말을 파울이 썼을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어떤 근본, 계시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안해서 헤피스티스 이 말을 지금 고조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텐 피스틴 이 말이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방대한 것이면서도 지금 갈라디안 주의자들 그 가짜들이 미혹받은 자들 미혹한 선생 그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직격탄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믿음 텐 피스틴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요건 만약에 오려고 하는 현재 분사니까 오는 그렇죠? 오는 뭐 하는 뭐가 막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이게 온다 간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려고 하는 그 믿음, 오고 있는 중인 믿음. 출발은 했네. 출발은 했는데 아직 다다르진 않았어요. 뭐 어느 때를 기준 삼든지.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 율법을 하사받은 때보다 그 앞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피스티스가 있고 이걸 이제 여기 23절 뒤에 보면 있잖아요. 430년 뒤에 온 게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430년 앞서 있어요. 적어도 이 노모스랑 한 축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때가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대대로 약속하신 사실을 언약한 말을 힘어서 그때 이때 발생한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까발린다는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 사건. 그렇잖아요. 이때 노아흐에 있는 할례랑 모세의 그 율법, 모세의 토라에 있는 할례는 다르잖아요. 외형적인 형식은 뭐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시 경륜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또 오해하면 안 돼. 본질은 같아요. 언약이나 약속의 본질, 그것을 교회가 믿는다. 그 말씀, 약속, 선언을 믿는다 할 때 그 피스티스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나 모세 믿음이나 다비드 믿음이나 구약 믿음이 타락한 뒤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이야 헤벨부터 아벨부터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믿음은 그냥 단편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아주 좁은 한 가지로만 딜이 그냥 신앙 지상주의식으로 그거 우상숭배요 자기 확신이요 자기시기밖에 안 돼. 성경대로 알아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말씀하셨구나. 그 다양한 표현들을 묶어가지고 정리해주는 게 이게 교의학이잖아요. 교의학이 되려면 성경 여기저기서 있는 걸 다 그 시점에 시공간 가운데 벌어진 그 사건 계시로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주경을 해야 교의학을 출발할 수 있잖아요. 모든 자료를 완전히 다 매만져 놓은 거 이거 묶으면 되잖아요. 묶으면 물론 아무렇게나 묶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 이런 낱낱이 진리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걸 묶어서 묶는 과정 가운데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낱개로는 안 보이던 것이. 그러니까 주경학에 대한 것은 교의학으로 결론을 맺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는가? 말씀 선포로 확증하는 거예요. 더 근본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건의는 교회로 나타나요.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영광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장황해지는데 그 믿음이 여긴 아직 오진 않았잖아요. 프로니까 딱 한 번 온다. 근데 그 믿음이 오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간수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무엇으로? 휘퍼노먼 율법 아래라는 상황에서 간수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함께 쭉 싹 처음부터 쫙 닫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로 잠가져 와 있는 중인 상태로 간수당하고 있었다. 이 간수한다는 말과 이 잠근다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를 잘 맛보셔야 돼요.
여기 잠근다는 것에 나오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간수한다는 단어는 노모스예요. 달라요. 이게 이 동사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율법이라고 하는 뒤에 어떤 한시적으로 나중에 오신 준 그 말씀 계시로서 율법이 그 전부터 있는 피스티스, 율법을 넘어선 계시경륜에 있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노모스가 구약이라면 복음은 신약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아브라함 때 치면 아브라함 이건 복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예수는 먼저 있었다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저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냥 잡아 죽이려고 막 핍박을 가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게 믿음이죠. 아브라함 전의 사람도 노아흐도 믿었잖아요. 에? 믿음으로 아주 그냥 의인이라는 거란 인정을 선언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특성 있게 쓰이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막 갖다 쓰면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노모스라고 하는 신약말 구약의 토라를 그렇게 확대해서 말할 땐 그때 토라는 뭐냐면 이 모세 언약 가운데 있는 율법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게 현대 엉터리 신학이잖아요. 현대 거의 엉터리 신학인 개혁 신학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 통속들이 돼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거야. 믿음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결국은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모르는 거예요. 양성으로 한 신격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성만 강조하는 자들,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이단의 어른거리는 자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때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서 완전히 표현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써있고 검증된 교리가 있는데 왜 헛소리를 하는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명백히 논설을 펼치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믿음이 막 오고 있는 중 이미 출발했어요. 요걸 쓸 당시는 이미 믿음이 온 뒤에 파울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시점을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과 있기 뒤 앞선 아브라함 당시의 그 계시 이걸 언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랑 모세 언약은 언약이라는 면에서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 모세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인데 어떤 애들은 아브라함 브리트는 피스티스지만 모세의 토라는 피스티스 플러스 지켜야 된다. 흔한 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엉터리 인본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믿음으로만 우리 옳다 여김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옳은 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즉 천국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야.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교주의자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성경이 파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예? 멜루산 오고 있는 오려고 하는 다 이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스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오르 홈에 논자를 하잖아요. 현재 분사를 썼어요. 이미 출발한 거야. 아직 도달하진 않으셨어. 근데 이게 현재 꼴이니까 현재 뉘앙스를 강조를 두지만 아직 되어질 거니까 미래 뉘앙스도 있어. 미래 뉘앙스만 바라보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현실의 관점만 두면 이 소망에 대한 것이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차피 땅에 살다 보니까 하늘에 살고 양쪽 세계에 사니까 이게 때로는 막 어지럽고 혼선을 빚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막 헷갈리는 판단에서 믿음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요 말 하나요. 여기 분명히 문법 설명으로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면에서는 앞으로, 뒷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문법 설명으로는 현재 분사라고 그러지 미래 분사 꼴이 아니에요. 미래 분사는 여기 시그마 자가 들어가요. 멜수산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있다면은 주로 그건 목적을 가리키지 쓰임새가 달라요. 잘 나오지도 않지만. 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문법,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 자기네 나라 말의 문법을 가지고 원문을 연구한답시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거기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털어내고 성경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투에 다시 새롭게 올라서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거나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사실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비단 어떤 원문 학자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믿음살이 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 붙어 있잖아요.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고 부패한 썩은 문드러진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채로 생각도 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 하는 그 잘못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믿음 속으로 꽉 잠겨와 있는 중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고 있는 중인, 막 오고 있는, 막 오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아주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가 지 멋대로 하면 점쟁이가 되잖아요. 미래를 또 무시하면 현실에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육신의 타락에 빠져버려요. 백이면 백.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참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무슨 죽은 이론 딱딱한 뭐 멈춰있는 로봇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이걸 뭐 충성하다, 뭐 신실하다 어떤 말의 그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한들 또 구약에 뭐 바탕하게 되면 뭐 의지한다. 이게 다 믿음에 상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역 성경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교리관, 바른 교회가 이런 게 된 사람들이 바른 그 나라 말로 그 시대에 충실해서 번역한 직역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해석 선포하고 외치도록 하잖아요. 공부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고대의 말은 더 이게 지금 간단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아포 칼리프 페나이. 이게 지금 뭐에 관련된 피스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피스틴에 대해서 부정사, A인자로 끝나면 불정사라고 하죠. 인피니티브.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건 지금 피스틴이 앞에 나와 있는 차예요. 이거 뒤에 나이자 또는 페나이자 쓰면 이게 바로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 예.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명사처럼 쓰는 건데 부정사 문장이 되면 이게 바로 사격을 써요. 관련된 주어 굿이라는 명사지만 요걸 놓고 사격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한 문장에 동사 주어가 두 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절 형식의 구형식 가운데 문장 절이 되는 그 형식에 특히 부정사 문장에는 사격을 물론 삼격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격을 써서 이렇게 해요. 분사구문은 또 어떻게 되냐? 분사구문 신약에 보면 이격이 거긴 또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격이 그 여러 상황, 양상들을 많이 밝혀주지 않습니까? 사격은 어떤 면에 꿈틀꿈틀하는 그 역동성, 움직임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게 사격의 포인트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 아포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칼리프트는 뭔가 이렇게 덮어놓고 감춰놓으면 여기 클레이랑 좀 닮은 뜻도 있어요. 이게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가려놓으신 거 꺼내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이걸 갖다가 덮여있는 것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하는 것. 그래서 이게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계시당하는 것. 믿음을 계시당하는 것. 요 둘 관계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주어 동사니까 믿음이 계시되는 것. 이게 페나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딱 한 번인
부정과거, 특수한 과거 완료꼴의 부정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딱 한번 드러내버려지는 것. 예, 믿음이 처음으로 딱 한번 드러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속으로. 그러니까 계시되는 것, 그거까지, 그 속, 이렇게 되면 여기 잠겨져 있는 게 열리는 거예요. 열쇠로 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 구시는 끝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모스가 자물통이라면 믿음은 열쇠. 이거를 딱 하니까 자물통 채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아포칼립테나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면 뒤에 이 모세 토라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림자야.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이단이에요. 그거는요. 교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구약 전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모세도 그림자 굿이라는 계시관인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열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말버릇으로 굳어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림자라니까요. 실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구약을 볼 때 아브라함한테 하고 430년 이렇게 됐는데, 토라의 진정 누구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말해요. 때가 참에 출애굽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믿음 하니까 사람이 주인공이고 뭐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아주 정말 이상한 풍조가 99%인 것 같아요. 바른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믿음을 방편 삼아서, 믿음을 은혜 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가 부르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으로만 믿음으로 이 일도 한다니까요. 성령님으로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요.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하마르티아, 범죄라고 그랬어요. 범죄. 빗나감.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아담에겐 피스틴, 타락 후의 피스틴 형태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타락 전 상태니까. 이건 피스틴은 타락을 전제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타락한 뒤에 아담으로 다 소급 적용해버려가지고 창세기 1, 2장 율법이라고 하잖아. 그걸 또 언약이라고 할 때, 타락 뒤에 언약은 타락 전에 그 사실을 언약이라고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 또는 특별계시, 창조계시, 그런 면에서는 다 본질을 같이 하는데 경륜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 만들기 전, 사람 만든 뒤, 그 다음 계집 만들고, 그 다음 타락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부르고, 율법, 모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비드 왕국이 있고, 이런 경륜에 대해서 이걸 그냥 단순화시켜버리고 그걸로 쫙 입을 닦아버리는 무식한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 안에 큰 국지한 건 다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만, 뭐 3대 언약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걸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정리하고 신약까지도 하는데, 한편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그건 빗나가 있는 거예요. 단연코 말하지만. 그럴싸하고 단순 논리로 싹 빠져버리면 더 이상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소리를 귀를 막아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요. 어떤 신약이 완전한 신약이, 어떤 사람의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시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여 공생의 중심한 그 사역보다를 그걸 다 쓰면 이 땅에 둘 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창조계시부터 그 정말 그 전체를 기록을 했다면, 이건 상상을 넘어서는 경지인 거예요. 나타나 있는 것도 모르는 주제, 나타나지 않고 그 시대
쓰이고 그냥 없애버린 그 계시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계시 기록이 종결된 그 66권 가지고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보혜사 신께서 해석 설명하게 하시잖아요. 풀어 밝히고 드러내 외치도록 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흔한 말로 세르몬 설교라고 하는 거죠. 선포, 캐리그마, 풀이, 선생이 가르치는 것. 계시라는 것과 계시가 전달된다는 것에 얽혀져 있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 정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기보다 딱 한 번 올 건데 오는 것보다 앞서서 이걸 꼭 뭐 문법으로 부정과거 부정사라고 해서 그걸 과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오기보다 앞서서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실제로 단 한 번 오기로 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간수당하고 있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자물통에 잠겨가지고 간수당하고 여기 또 자물통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비하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거니까 믿음이 근본인데 율법이 뭐야 이게 피스티스에 대한 이거 설명 중에 하나예요. 이 피스티스의 따까리라고 할까 좀 따까리가 너무 저속한데 피스티스를 더 피스티스로 드러내는 굿이라는 뒷날 계시가 토라 계시예요. 율법. 그런데 이렇게 토라 아래에 법 아래에 간수당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잖아요. 이방인 1차로 바울까지 포함한. 근데 꽉 잠겨져가지고 채워져가지고 닫혀져 와가지고 있는 중인 상태래요. 어떻게? 막 이제 오고 있는 중인 상태. 막 오려고 하는 그 중인 상태의 믿음이 드러내 밝혀지는 계시되기 안으로 여기까지는 말이지만 이런 목적 성취 거기까지 꽉 잠겨져 있는 상태로 간수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피스티스가 첫 아담도 되고 그렇죠? 헤벨, 아벨도 되고 쉐트도 되고 에노시도 되고 노아흐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고 모세도 되더라 이거야. 다비드도 되고 꼭 무슨 선지자니 제사장이 꼭 몇몇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특히 유다 후손이 일단 주류예요. 주류. 그렇게 우리 성경사 계시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구약 중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브리트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럼 그 실체가 누구예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그분이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언약 우리 아파 세례 받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세례. 출애굽도 그 세례예요. 세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도 신약의 세례라는 말로 실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성경이 그런 면에서 어떤 걸 대입해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언약, 구유언, 신언약, 신유언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 언약의 주가 누구야? 예수스 그리스도스 하나님의 아들 마시아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으뜸 입금권 아르흐 에고스. 아르는 으뜸 주름잡이, 에고는 이끈다. 으뜸으로 이끄는 으뜸가는 주름잡이 무엇에 대해서? 피스티스에 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하잖아요. 구약교회를 전제로 해서 환난받는 핍박받는 신약교회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율법관을 든든히 한 뒤에 결론 부분을 향하는 초입세인 그 12장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 정말 다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얘기를 해서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엮어서 만나게 요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성령님이 그렇게 확정해 주시기를 듣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진저 하는 그 신약에 많이 나오는 그 신약 표현. 아주 단적인 표현들이라 그 말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제가 직역한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오기보다 앞서 바로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에 이거 토라 당시 그 후대의 그 계시 경륜에 속한 거예요. 앞선 언약과 믿음의 약속을 전제한 거 간수되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함께 닫혀와 있으면서, 잠겨와 있으면서, 채워져와 있으면서. 이건 현재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완료 과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제 감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차는 동시대로 놓고 이건 지금의 관점에서 더 그대까지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사의 사실로 그 믿음이 드러내 보여지려 하는 것, 계시되는 것, 처음으로 딱 한번 계시되는 것 안으로 간수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로서 나타나고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시켰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죠. 그분께서 하신 바. 핵심은 구속 사역이지만 구속과 한 가지만 되겠어요. 오늘 이런 경륜도 우리가 율법이랑 관련했을 때 믿음이 율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율법은 율법대로 성경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확대되면 믿음이라고 써야 될 때 율법을 표현하는 문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식의 표현할 때 그 상황을 잘 알고 어떤 대목에서 이런 낱말을 썼나고 할 때 그걸 잘 헤아려야 되는데 일단 전체 큰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큰 흐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감리교에서 말하면 감리교 말 같고 장로에 가면 장로교 말 같고 카톨릭 가면 카톨릭 말 같고 이단 사이비 가면 거기 맞는 말 같고 성경이 이혈령 비혈령의 그런 무서운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부릴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생, 싹군이라고 하잖아. 딴 거를 뒤섞어서 혼합, 짬뽕 만든다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짬뽕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게 뭐 복잡하게 깊이 연구를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뭐 한마디로 딱 하고 뭐 신학 연구라든가 말씀을 깊이 파헤치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한번 읽어보죠, 우리. 좀 더. 한글로 배달말로 직역을 해본 거예요. 24절, 23절 뒤에부터 그러하여 우리 23절 말씀을 전제하고 그 법이 이건 율법이에요. 우리 꼬마동이 이끈꾼 유치원 문화까지 데려가다 주는 선생 우리 한글 번역에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 이상 좌주의자면 그건 쫓겨납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구실이요. 이 문맥의 이 도틈의 흐름에서 좁게 말한 거죠. 근본 율법 계시의 목적을 확실하게 디디고 있는 거죠. 법이 꼬마동이 이끈꾼인데 크리스토스 안으로 크리스토스를 위하여 크리스토를 목적으로 생겨와 있는 것. 목적이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요. 율법의 외형력으로는 완성 성취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옳다. 이신칭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믿음으로만 옳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교회는 무서운 사상이에요. 오늘도 이런 자들이 뭐 청교도 신학이니 무슨 뭐 행위권이니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도를 넘어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인본주의자들이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선거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믿는다면서. 그건 그거대로 보는 거지. 왜? 교회 이름으로 감히. 하지만 그 믿음이 오고 나서 온 거잖아요. 아까 온다고 했고 딱 한 번. 오고 나서는 우리는 즉 교회는 신약교회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꼬마동이 이끈꾼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뒤에 율법을 이제 공부할 때는 복음의 처지에서 믿음의 처지에서 신약교회의 처지에서 언약의 처지에서 큰 덩어리로 그 율법을
공부하게 돼 있어. 거기 해석의 열쇠는 믿음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의 됨됨이 그분이 하신 그걸 가지고 보는 거지 딴 거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26절 왜냐하면 니들 모두들이 예수 크리스토스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안으로 세례받은 그만큼 씻긴 그만큼 크리스토스를 입었다. 닦았으면 이제 옷 입어야 되는데 크리스토스를 옷으로 아주 꽉 껴 입는 거예요. N자를 써서 강조되어 있잖아요. 아, 씻기는 게 목욕을 하고 옛날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다 걷어치고 그런 말이냐면 정죄 형벌을 다 없애버리고 크리스토스를 입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자가 있어요. 멋진 표현이에요. 유대의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헬라 사람도 없다. 무슨 참으면 머슴이 있고 무슨 자윤이 있냐. 수컷이 있고 또 무슨 암컷이 있냐. 저속한 표현이 아니에요. 짐승에도 쓰는 건데 뭐 남자 여자 니들 모두들은 크리스토스에서 하나다. 왜 무슨 율법주의가 분열을 조장하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간단히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29절. 그런데 니들이 크리스토 거냐? 그럼 니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씨는 누구죠? 예수 크리스토스예요. 계집시야. 창세기 3장 14, 15절에 있는 배만 타는 말 가운데 있는 거. 약속을 따라서는 계승자란 말이에요. 약속이 바로 이거 피스티스의 다른 표현이고 아브라함의 씨앗도 피스티스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피스티스가 믿음의 으뜸 이끌면서 그분 자체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티스는 또 계시는 예수 크리스토스에 직결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예요 다. 에? 원문을 봐도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 율법, 그 노머스, 법은 파이다고스, 꼬마동이 이끄는 애다. 우리에 관련된 꼬마동이 그런 것으로 개고는 현재 완료잖아요. 처음부터 쭉 그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종점이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왜 지가 크리스토스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계시의 방편인데 계시의 경륜에 속한 것이 토라라고 하는 건데 토라도 결국은 가르치는 거야. 예수 크리스토스를 배우게 돼 있어요. 토라를 통해서.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들을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율법의 1용도, 2용도, 3용도 이렇게 무슨 몇 가지 수를 말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것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비난쳐 삼으면 안 돼요. 목적은 뭐예요? 이런 목적이 믿음으로부터 옳다 여겨지도록 우리가 단번에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의롭다는 걸 우리가 범죄에도 물리는 것 아닙니다. 지옥갈 범죄, 성령 회방죄 같은 건 없어요. 이신칭 의를 콱 똑바로 믿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나 행위공로주의자들이나 자력과 언론들, 상급 주의자들 다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봐요. 오려고 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렇죠? 믿음이 오고 난 뒤에 과거분사잖아요.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파이다 고거스, 바로 노머스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풀려났는데 왜 다시 율법을 걸머져요? 예수스의 나무틀에 달려 죽은 스타우로스에 달려 죽은 대속의 사건을 부정하는 이단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다. 어디서?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를 목적 삼아서 크리스토스를 향해서 크리스토스 속으로 씻겨진 사람, 크리스토스를 싹 옷 입었다. 한번 딱 입으면 벗겨지질 않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그거 다 상징이고 그림자 사건들이에요. 빨가벗은 수치를. 유대인도 하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수컷이나 암컷도 하나. 왜? 너희 깡그리가 하나니까.
어디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는 헤이스 하나니까. 만약 니네들이 크리스토스에 관련돼 있다면, 크리스토스 거라면 정말이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자말로 아브라함에게 관련한 씨앗으로 있어. 또 복음 아래로 그렇죠? 사격이니까 복음을 따라서 복음 아래로 상속자야. 클레로 노모스 계승자야. 상속자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과 믿음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 거 6강 정말 잘 복습해 보시고 오늘 거 정말 두 개를 딱 대별해 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이 사실을 언약으로 약속 언약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언제 이 믿음에 속한 말이 관련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그 뒤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거기 토라가 발생하는데 이 토라는 뭐냐? 물론 출애굽 때 나오는 토라 이전에 토라라는 말이 언제 나오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세요. 토라라는 그 어근이 구약 성경에서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단편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체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 자세가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토라라는 말이 야라라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토라 보면 우리 이게 창세기 어디쯤에 나옵니까? 20 몇 장이죠?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토라라는 말이 낱말이 그 쓰임새가 모세가 쓸 때 토라는 다른 뜻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본질은 같지만 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낱말만 뽑아가지고 연구할 때 빠지는 어리석음과 위험함을 견제하면서 그렇게 다가서야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 찾아서 살펴보시면서 아무튼 토라라는 말이 모세 이전에 처음으로 그 낱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제가 26장 창세기 26장 5절경에 거기 토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구별해야 돼요. 어떤 대목에서 거기에 한계되는 그 쓰임새가 있을 때 상대되는 다른 용어가 있고 또 이것을 소급해가지고 또 더 큰 범위에서 쓸 땐 또 어떻게 쓰냐는 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창조 타락 이게 제일 큰 말씀을 놓고 믿음과 들음 성경 구원 믿음과 칭의 고백과 구원 재창조와 구원의 서정 신국과 교회 특별 계시와 털어놓음 계시와 언약 구속과 교회 그리고 지난 시간 타락 말씀이 특별 계시로서 첫 타락과의 관계 거기는 이제 아담을 전제라는 얘기를 놓고 오늘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그 특별한 상황을 맞이해서 계속 성경과 믿음에 관련한 공부를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써주시는 성경 말씀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과연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큰 비진리로 예수스의 복음을 뭉개는 토라를 악용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술수가 만연된 사실에 긴급 선포로 주신 이 말씀을 강렬하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받게 하사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 이거보다 엄청난 속임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 수행 가운데 싸움터에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드릴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답게 복음 진리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전진 또 전진하도록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